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성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길을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랑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끝자락에서 매서운 치유와 질병이 우리를 움츠리게 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희망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향하고자 했던 마음은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지고 힘든 삶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70여 년 동안 동신교회를 축복하시고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육체는 비록 나이가 들어가지만 영혼은 더욱더 맑아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두들 안일함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우들과 이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외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빠른 회복이 함께하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으로 오실 주님, 성탄절을 맞을 벅찬 가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어 너무나 아프고 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가 회복되고 하루속히 질병의 확산이 줄어들어 모두 함께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늘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 사역과 가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저녁에 핸들의 할렐루야 제목으로 말씀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들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은 대림절 스페셜 네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근거해서 메시아 헨델의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것과 또 더불어서 헨델에 대하여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의 연구가 있지 아니한데요. 여기에 보면 헨델 and his world 해가지고 헨델의 탄생에서부터 헨델의 일생 모두를 바라보면서 헨델이 어떻게 이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또 이 메시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까지 왔는지를 헨델이 전한 복음으로 일찍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준비를 해 두었다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헨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듣기는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것이어서 우리가 보다 더 그 부분을 이제 알기 위하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작품에 대하여서 알기 위해서는 그날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그의 믿음은 어떠했고 삶은 어떠했고 그리고 그의 작품으로 마지막 작품은 아니지만 그의 여러 작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었던 이 메시아는 왜 오늘도 교회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또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은 이 곡을 불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게오르크 프레드리히 헨델, 본시 그의 이름은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독일인의 이름을 가졌는데 그냥 우리는 HANDEL 쓰고서 그냥 헨델이라 이렇게 보통 이제 읽게 되는데 이는 이 사람의 활동이 영국을 중심으로 했었기 때문입니다. 헨델은 1685년에 태어나서 1759년까지 살아서 당시로서는 74세까지 사는 아주 장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의 종과 함께 이렇게 지냈던 당시로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살았던 또 인테리어의 삶을 살았던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은 그의 출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할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여러분 어디쯤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자 하면은 이렇게 독일에 올라가셔서 이게 중부 지역에서 중북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러면 이 집이 굉장히 좋아지가 보이는데 누구에게서 그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하면은 게오르크 핸델이었습니다. 게오르크 핸델.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썼죠. 그 사이에 세례명 프레드리히만 집어넣었을 뿐이지 이 아버지에게 살았고 이 아버지의 직업은 뭐였느냐면 구리장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가지고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금속 장인이었고 외가도 이 핸델이 그 아버지 핸델이 그 외가에 그러니까 그 결혼했던 그 처가가 이 구리장색으로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레에서 이렇게 출생하였고 그 태어난 날이 1685년 2월 13일인데 14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루 만에 세례를 받은 것이죠. 조금 우리 시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이것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세례를 받고 죽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핸델이 그 다음 날 태어난 지 그 다음 날에 무엇을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 기록부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세례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97년 핸델이 12살이 되었었을 때에 그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핸델아 법과 대학에 꼭 들어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일생 노동자로 살았지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직업이었던 이 소위 이 법과 대학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로 가라고 했습니다. 해서 그가 17살이 되었었을 때 18살이 되었었을 때 할레 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그 할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으로 보고 계신데 할레 대학은 지금까지도 유명하고 또 실제로 기독교 대학으로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죠. 이곳에서 입학했다가 1705년에 핸델은 오페라를 작곡합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음악적인 소양과 음악적인 탤런트를 결코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706년부터 1710년까지 이제 이 핸델은 새로운 인생의 경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그림이 쭉 내려와 있는데 사실 그 출발지가 거기 그 A는 아니고요. 그 A 옆에 보면 라이프지히가 있는데 그 라이프지히 옆에가 바로 이제 그 할레죠. 그 할레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그 이태리로 갔습니다. 왜 이태리로 갔느냐 하면 이태리는 당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음악의 최고의 그 수준을 유지하는 오페라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이태리의 그 극장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대 이태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최고의 음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 핸델은 어떻게 했느냐? 이태리에서부터 여러분이 그 그림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이 한오버인데 이 당시 독일은 통일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19세기 이전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지방 분권적으로 살았거든요. 그 한오버에 가게 됩니다. 한오버 왕가에 가게 되었었을 때에 그가 이 카펠 마이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카펠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온 교회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 1710년부터 1712년까지 드디어 이 하노버의 그 왕가에 있으면서 이곳에서 그가 이제까지 배웠던 그 음악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하노버 왕가는 당시에 이제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그 왕가의 정원이나 이 모든 그 규모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한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핸델은 이 하노버 왕가에 있어서 그 음악가로서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도망치듯이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드디어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가서 1713년부터 1759년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그 영국에서 머물렀고 영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았고 음악가로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우리 핸델의 모습을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 젊은 시절의 핸델의 모습이 있는데 어떤 그 야망찬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당시 영국은 조지 1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조지 1세는 이 이태리 음악에 대하여서 당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음악을 영국에 도입하고자 하는 생각이 아주 강했고 그것과 의기투합한 것이 바로 누구였느냐? 핸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핸델은 당시에 핸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오르간 앞에 서 있는 모습인데 그 화려하고 또 더불어서 그 자기 인생을 펼쳐보고자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이후로 그 핸델은 그 인생의 아주 최고 전성기를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왕실의 음악 아카데미에서도 일하게 되고 여러 군데서 일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여왕의 그 극장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런 극장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코벤 가든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이 극장 속에서 이 모든 음악을 작곡하고 그리고 연주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뤘던 그는 그 얼마만큼 조지 1세와 가까웠느냐 하면은 이것이 1717년 7월 17일의 그림인데요. 테임즈강에서 영국 런던을 흐르고 있는 그 테임즈강에서 그 조지 1세 그 왕이 중간에 보시면 보이고 저쪽 그 왼편으로 머리가 이렇게 된 분이 바로 이제 핸델인데 그 나와서 그 테임즈강을 쫙 지나가면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수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워터 뮤직이라고 하는 당시의 불꽃놀이와 더불어서 아주 그 최고의 그런 번영의 시기를 지나가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핸델은 최고의 여가수였던 캐서린 클리브라든지 또 그리고 프란체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듀파크 같은 이런 아주 유명한 가수들하고 그 다음에 아나스타시아 같은 이런 유명 여가수들과 더불어서 또 세네시노라고 하는 또 이런 남성 가수 중에서 남성 주가수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였고 또 리차드 레버리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상당한 아주 행복한 시대를 살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거칠 것이 없었던 최고의 음악의 시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조바니 보코시니라고 하는 이태리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영국에 와가지고서 뭐냐면 핸델과 쌍벽을 이루었습니다. 핸델은 왕실에게 큰 도움을 받았지만 또 이 또한 와가지고 그 인기를 핸델과 마찬가지로 구가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핸델에게 어떤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1732년에 1차로 중풍으로 인해서 오른쪽 네 손가락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그 핸델에게는 큰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핸델은 여전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확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33년의 그 모습을 보아도 그 중풍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이게 왼손이 보이잖아요. 오른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중풍을 맞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1740년경의 그림인데 2015년 10월 12일에 처음으로 이것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게 된 거죠. 소장자가 그것을 알려주어서 당시에 1740년경에 그 핸델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보시는 대로 뭐냐면 33년에는 손을 보여주지만 여기는 아예 손 자체를 내놓고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 가시면 그 핸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 브로크 스트리트라고 하는 메이페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저렇게 핸델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보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집으로 보시면 저게 지금 4층 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은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요. 지금은 핸델 박물관이 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뒤에 뒷문으로 들어가던 뒤에 문을 저렇게 만들어 두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있어 보이잖아요. 거치대에. 저 거치대에 쓰여져 있는 말이 바로 핸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얘는 2005년에 이제 드디어 그 핸델에 살고 있던 집을 새롭게 이제 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앞에 있는 것이 피아노가 아니고 하프시코드입니다. 피아노 그 이전 단계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피아노 이전 단계의 그 악기였던 것을 알 수 있고 그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화요일에 가보면 이 그 당시 하프코드를 가지고 가서 음악회를 이 집에서 지금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은 그 약간 자줏빛이 도는 요런 것 이게 바로 핸델이 누워서 자고 했던 바로 그 침대입니다. 그 핸델의 그 어떤 취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그 이 핸델이 드디어 이제 메시아를 작곡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1741년에서부터 1742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여러분 보신 대로 그것이 메시아 그 다음에 언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그 핸델의 친필입니다. 1741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메시아의 그 친필이죠. 이거 친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핸델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시민 계층의 이렇게 발흥으로 인해서 귀족들은 약화되고 도리어 그 시민 계층의 평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됨으로써 여러모로 귀족 음악들은 이제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이태리 음악을 이제는 하지 않고 우리 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거지 오페라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서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영국 그 이태리 오페라는 기울게 되고 영국식 오페라가 발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족과 또 그리고 이태리와 당시 선진 문명이었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그 핸델은 점차적으로 인기도 떨어졌고 사람들에게도 잊혀지기 시작했고 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것이 바로 당시에 그 서민들의 그 이태리 그 음악이 아닌 영국식 그 음악을 이제 즐기고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점차적으로 잊혀져가는 그래서 절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에게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 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1737년 봄에 52세에 2차 중풍이 옵니다. 그러니까 1차 중풍으로 오른쪽 네 손가락을 쓸 수 없었던 이에게 다시 2차 중풍이 와서 독일 아켄으로 가서 당시로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온천 치료였습니다. 그렇게 온천 치료를 받았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이 분이 그 핸델을 찾아옵니다. 핸델을 찾아와서 무엇을 주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작사한 그 가사집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사집을 가지고 와서 그 가사집을 받고 난 다음에 핸델은 그 무엇을 하였느냐 하면은 그 다음 해까지도 받고 난 다음 해까지도 아무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이 나도록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무엇을 알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 이 핸델 자신이 신앙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서 내가 작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작곡의 주제는 무엇이냐? 메시아였습니다. 곧 구세주 그리스도, 또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그분에 대하여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편지를 1741년 7월 10일에 그 편지를 남겨놓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느 구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라고 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아버지고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드디어 할렐루야를 만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를 이제 그 메시아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할렐루야는 메시아의 44번째 곡이긴 하지만 이제 드디어 1741년 8월 22일에 메시아를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28일에 1부를 완성했고요. 9월 6일에 2부를 완성했습니다. 1부는 예수의 탄생에 관한 것이고, 2부는 예수의 순환과 부활과 또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한 승리의 그 최고봉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 2부 마지막 곡이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3부가 9월 12일에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의 중에서 특별히 그 메시아의 그 육필 악보가 남아 있는 것이죠. 핸델에 바로 이것이 직접 썼던 바로 그 육필 악보입니다. 이 육필 악보를 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연주를 해야 되는데, 이미 런던에서 이미 핸델은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그 영국 가운데서도 아주 가난했었던 아일랜드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잉글랜드와 그 다음에 또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이런 나라가 합쳐져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아일랜드는 아주 이처럼 여러분도 그림에 보는 대로 그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드디어 그 작사해서 작곡했던, 작사를 가지고 작곡했던 메시아를 처음으로 이제 이곳에 가서 연주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처음으로 연주되었던 피시앤볼 스트리트에 있는 그 대음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여기에 보면 그때에 이 메시아를 어떻게 연주할 거냐라고 하는 당시의 그 글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보시면은요, 4월 12일에 그 뮤지컬 음악이 연주되게 될 것인데, 바로 여기 그 대음악당에서 이루어질 건데,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그 핸델의 아주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모이게 되어서 드디어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가대였습니다. 이 성가대가 뭐 해야 되는데, 아일랜드에는 그 핸델은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급조해서 몇 교회 성가대가 모여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700 그래서 이거 부르게 되는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
처음으로는 위로의 복음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걸 쫙 시작한다면 그 다음으로 본 메시아는 소망의 복음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로부터 시작하죠. 이사야 40장에 나타나는 대로 그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그 어둠 속에서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2부 마지막 곡으로 예수 탄생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 예수 탄생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께서 승리하고 나신 다음에 그 부활 승리하신 다음에 있었던 곡이 바로 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그 할렐루야의 맨 마지막 그 악보의 부분이 이제 그 핸델의 친필입니다. 핸델은 이 마지막 곡 할렐루야에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무려 50번이나 집어넣음으로써 그것을 반복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아주 그 강력한 그 의지를 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들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냥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그냥 그저 아주 장엄하고 위대하고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난 다음 부활하신 그 주님께 드리는 그 찬송으로서 할렐루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올해처럼 이렇게 성탄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아야 하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저는 이 할렐루야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그 주님께 우리가 해야 할 찬송은 무엇이냐? 역시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렐루야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온 하늘이 바로 내 앞에서 찬송을 하는 것 같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그 천사들의 찬송을 듣는 것과 같았다라고 그 할렐루야를 마치고 나서 그 핸델은 그 이야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영국의 그 런던에 돌아와서 이것을 하게 되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조지 1세의 아들이 아니었고요. 그 핸델이 그 하노버에 있었을 때에 그 영주였었죠. 그가 이제 드디어 이곳에 런던의 그 영국의 왕으로 같은 곳을 다스리게 되는 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이건 정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것이 약 2시간 반 정도 되는 아주 긴 곡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어떤 이유였는지 할렐루야가 나왔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자 사람들이 왕이 일어나시니까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그 이후로 할렐루야를 들을 때에는 일어서서 듣는 것이 관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생긴 것이죠. 정확하게는 역사는 기록한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할렐루야를 일어서서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조지 2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2부 33곡의 앞부분을 사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가운데 하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53번 맨 마지막 곡 죽임당한 어린 양,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우리 교회의 찬양단에 있었던 바로 그 곡입니다. 이 후반부에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아멘이 강조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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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아주 이제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1749년에 그 핸델의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이 49년이 지나고 나면 50년에 핸델은 눈을 수술하게 됩니다. 눈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왕실의 외과 의사에게, 특별히 안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그 수술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완전히 실명하고 말게 됩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핸델이 그렇게 눈을 그렇게 수술을 받고 실명했는데, 음악의 어머니를 우리가 핸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의 아버지였던 바하도
동일한 의사에게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 이후에 1754년에 그 캐리커처를 보면 그 핸델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었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여러분 뭐냐면 1750년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모집하는데 아직까지 기금이 모집이 안 됐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그 핸델의 메시아가 1741년에 완전히 그 당시에 완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가면서 계속해서 핸델은 이것을 수정 증보해서 이것이 몇 년판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최후에 남아있는 그 판이고요. 이제 1741년 판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여러분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그런 찬양대가 있는 할렐루야가 처음에는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그 병든 몸으로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것을 썼던 그 핸델에 의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었던 바로 거기에 이 메시아의 근본적 의미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50년 드디어 4월 14일에 핸델은 이 세상을 74세를 그 일기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웨스터민스터 그 교회 예배당에 드디어 이제 안치가 되었습니다. 이 1790년에 있었던 그 우리로 말하면 추모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웨스터민스터 그 예배당에 있었던 그 핸델 추모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이 1790년 이 핸델 추모 예배를 기념으로 핸델의 그 무덤 위에 핸델의 그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해 두었습니다. 그 조각을 해 두어서 그가 악보를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서 지금은 가보면 저것을 쫙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활절 예배를 바로 이 웨스터민스터 예배당에 가서 드리면서 그 핸델의 바로 이곳을 다 찾아가서 그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였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은 그 어떤 해 성탄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갖고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이 본시 이 성탄에 하기보다는 원래가 성금요일에 이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성주간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그 승리를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연주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올해는 이 할렐루야가 여러분 예수 그 부활절을 맞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화려한 그러한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할렐루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그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오늘은 로마 연합교회의 그 할렐루야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메시아로 오심을 선포했던 그 많은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주님을 할렐루야로 맞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때에 왕의 왕으로 우리 모두를 주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지금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